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4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3월 29일 지난 월요일 뉴욕 맨하탄 360 웨스트 43번가에서 대낮에 교회를 가던 한 60대 아시안 여성이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아시안 증오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 누구도 말리기는커녕 심지어 바로 옆에 있던 시큐리티 가드들마저 문을 닫아버리며 외면을 했는데요.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CCTV 영상에 남겨져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분이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고 결국 머리에 심각한 타박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부상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되는데 마치 제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이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아시안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또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해서 기절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하철 안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그 청년이 두들겨 맞고 목이 졸려서 기절하는데 말리거나 돕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미워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엄연한 공모입니다. 가담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자기애만 커가며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며 독선적인 행동만 해서 민폐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한자로 나눌 배자에 생각할 려, 즉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그 마음씀을 배려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consideration, regard, ca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리학자 콜버그는 그의 배려 윤리 이론에서 인간의 도덕적 발달 단계를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첫째, 벌과 복종 지향 단계, 즉 때리기 때문에 맞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도덕, 바로 이 단계입니다. 침 뱉거나 남의 물건 빼앗고 그런 것들은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복종하는 수준의 도덕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이익 교환 단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딱지를 2장 줄 테니까 나에게 구슬을 3개 주라. 서로 이익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 수준의 도덕이 바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는 사회 질서 유지의 단계입니다. 사회적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수준, 길을 걸을 때 한쪽으로 안전하게 부딪히지 않게 걷는 것, 길에 침이나 껌을 뱉지 않는 것,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전화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지키는 보통적인 상식, 윤리라고 말하기보다는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대개 지키는 수준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인류 보편의 원리 단계인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인류를 존재하게 하는가? 나를 넘어서는 남을 위하는 수준의 윤리에 이르는 단계, 즉 배려의 단계,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인류 보편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뒷사람을 위하여 문을 잡아주는 것, 엘리베이터에 뒤늦게 올라타는 사람을 위하여 문을 홀대해 주는 것, 또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닦는 것, 기침할 때 입을 가리는 것, 이런 것들로 나는 남을 참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배려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 속에 충분히 배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타인의 신체적 약점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차별하고 약올리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본성을 어린 아이들부터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난쟁이, 꺽다리, 꺼벙이, 울보 같은 더 나가서 욕설까지 심지어 욕설인지도 모르고 남용해 가면서 그렇게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왕따, 어른이 돼서는 그것이 여전히 텃세 같은 것으로, 갑질 같은 것으로 상대를 스스럼 없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문화 중에 하나로 무섭지만 엄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앞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약자를 위한, 상대를 위한 배려의 문화가 있는 사회 같지만 절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미국 사회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이고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강자 독식의 사회이고 정말 정글처럼 무서운 사회,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에 기록된 성경 창세기 24장은 그런 오늘날의 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배려의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인데 이삭이 40살, 그리고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믿음직한 엘리에셀, 그의 노종에게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여 오라는 사명을 내립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여 오라. 택하라.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나이 40이 되도록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가나안 이민 2세인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이방의 아름다운 외국인 아가씨들을 자신의 아내로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었을 만큼 그는 젊고 미남이었고 게다가 부유했습니다. 왜 그러나 이삭은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찾게 됩니다. 청년 시절 아라랏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은 고향을 떠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여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안달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미래의 아내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긴 기다림 후에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요.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매 신부를 태운 약대들이 오더라. 근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구절을 기도하고 있더니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삭은 그의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라. 그냥 이 구절을 보면 가까운 이웃 동네로 처자를 구하러 간 것 같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거리가 장장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0여 킬로미터나 되는데요. 이 많은 큰 무리가 함께 이동을 했으니 하루에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루에 30km씩 걸어도 한 달이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긴 수십일 혹은 수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지치고 목마른 노종 그리고 그의 낙타들이 한 우물가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목도 마르고 피곤했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사명,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12절에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맞춰지기도 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너의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달리기나 긴 거리를 걷고 난 후에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 보셨습니까? 과히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꿀맛이죠. 생수입니다. 때로는 물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처녀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설고 늙고 매우 피곤해 보이는 이 여행자에게 선뜻 물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손수 자원하여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먹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낙타에게 물을 먹여 본 적은 없지만 소에게 물을 먹여본 적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매일 학교를 마치고 저는 동생과 함께 집에서 키우던 소, 저희 집에도 소가 10마리 있었는데요. 그 소를 몰고 나가서 풀을 먹인 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올 때 꼭 저수지나 웅덩이 같은 데서 물을 먹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20갤런 정도 되는 항아리 물은요, 정말 거뜬히 순식간에 먹어 해치웁니다. 소 10마리가 물을 먹을 때 얕은 개울이나 웅덩이는요,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그것도 소보다 훨씬 큰 낙타떼가 수십일의 오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물을 마셨다.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요? 정말 굉장히 많이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 길러 먹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1시간 혹은 더한 시간이 넘도록 우물에서 연약한 손목으로 두레박질을 계속해서 물동이를 날랐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낯선 나그네들과 그의 가축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빨리 물 길러서 더운 뙤약볕을 다시 물동이를 치고 가서 저녁을 차리고 또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쫓기는데 왜 갑자기 성가신 이 여행객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나? 라고 원망할까요? 혹 낙타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 노종에게만 물을 건네면서 거참 노인네 물도 참 개걸스럽게 많이 먹네 하며 억지로 눈치 주어가며 물 바가지를 건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녀의 친절한 기품을 곧바로 드러내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갈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의 품성은 자연스러운 습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집안의 가풍이었다는 것이 32절과 3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녀의 남동생 라반도 그 이방 나그네들을 위하여 똑같이 행동합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 친절, 그리고 헌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고 가족과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연습을 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고 자신도 헌신함으로 이삭의 아내, 이스라엘의 어머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살 때 걸린 소아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는 수필가 박일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영주라고 하는 아이가 시드니로 이민을 갔습니다. 캔터베리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원래 저는 상대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곳 선생님들 중에 콧수염을 기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도대체 입 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겠죠. 수염이 입을 다 가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콧수염을 밀고 오신 거예요.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이죠. 배려는 상대와 눈높이를 함께 해주는 것이고 공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 함께 하는 것이며 사랑은 단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아껴온 콧수염을 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이 책은 내리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영주는 호주에서 담임 선생님과 그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배려,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큰 감동을 얻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멀리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까운 캘리포니아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10살짜리 트래비스 셀린카라고 하는 아이가 뇌 종양으로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다행히 잘 회복되어서 학교를 돌아갈 수 있게는 되었지만 방사선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없는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교실을 여는 순간 셀리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15명 반 친구들 전원이 머리를 빡빡 밀었던 겁니다. 그의 등교를 앞두고 모두가 동반삭발을 한 겁니다.
트래비스가 뇌 종양 치료와 수술을 받는 동안 내내 같은 반 친구들은 친구 트래비스를 위해서 영상으로 한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트래비스, 병원에 있어서 외롭고 치료받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절대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단체 삭발에 동참한 아이들은 많이 힘들었을 친구를 위해서 작은아마 힘이 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이 개구장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배려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키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또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리스의 치료비를 모으겠다고 나서자 이번에는 백발의 교장 선생님도 동참하며 삭발을 하겠다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모리스에게 또 용기를 주고 또 치료비 모금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자 선생님들까지 따라 단상으로 올라가 머리를 밀었습니다. 전교생이 눈물을 흘리며 모리스의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꼬깃꼬깃 내놓은 돈은 모금 목표액을 훨씬 넘어 15,00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호주에만 있고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도 있었던 한 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근데 이동우 씨는 결혼을 하고 100일 만에 갑자기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이동우 씨는 그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을까요? 이동우 씨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남자는 알고 보니 근육병 환자였는데요.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성한 곳이라고는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것, 그것을 저에게 주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지를 쓰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은 채 휠체어에 앉아 평생을 지내는 그분을 앞에 두고 눈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내가 어찌 원망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위하여 눈을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눈을 내어주려고 했던 전신마비, 사지마비 장애인,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는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제가 LA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차선을 옮기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한결같이 차들이 더 빨리 달려와서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려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예배가 끝날 때 특히나마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교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고 맨날 지각이야. 이렇게 늦게 뭐하라고 교회 오는지 몰라. 밥 먹으러 오는구만, 밥 먹으러.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늦게라도 오니 정말 잘했다. 정말 성의가 대단하다. 길도 막히고 몸도 피곤할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늦게라도 왔으니까 정말 고맙다. 밥은 꼭 먹고 가야 할 텐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칭찬거리를 찾아 상대를 칭찬해 주시고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거리를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나에게서 생겨 자라기 때문입니다. 배려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나와 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움도 주지 않고 피해도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배려의 핵심인데요. 배려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나름 제가 내리게 된 배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배려란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는 작은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학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온실 재배 농장의 한 현장 감독이 아이의 사정을 듣고 그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농장의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농장 한편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둘러앉아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싸우지 못한 학생은 조금 떨어진 다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점심시간을 그냥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현장 감독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이놈의 마누라가 나를 뭐 코끼리로 하나?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싸준 거야? 이 누구 내 샌드위치하고 이 케이크 좀 같이 좀 먹어줄 사람 없어? 그리하여 밥을 먹지 못했던 학생은 현장 감독이 내미는 샌드위치와 케이크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현장 감독의 불평 섞인 하소연은 매일 이어졌고 그 덕분에 학생은 점심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날 학생은 월급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고 월급을 받고 나오면서 그곳의 격리 직원에게 현장 감독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감독님 부인에게도 샌드위치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격리 직원이 놀란 눈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부인이라고요? 감독님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 지금 혼자 살고 계셔요. 부인을 너무나 그리워하시면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배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않기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저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아파트비를 못 내고 어떤 학생들은 학비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들 열심히 꿋꿋하게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공부들을 했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곳, 그 작은 시골, 베리언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사시는 그 앤드루스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학생들을 남이라 여기지 않고 그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랑으로 조금씩 도우시면서 힘든 학생들을 다 졸업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한 번 오고 마는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평생을 그곳에서 사시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실 텐데 그렇게 평생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많은 목사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의 배려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지금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향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토스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그들을 묵묵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나눠주고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열국의 어미가 된 것처럼 우리도 리브가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는 2003년 한국문화방송에서 방영했던 사극 다모에서 배우 이서진이 상대 배우 하지원에게 한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자신도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 이 대사는 지금도 명장면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지난주 3월 29일 월요일 뉴욕 맨하탄 웨스트 43번가에서 대낮에 교회를 가던 한 60대 아시안 여성이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사건, 그리고 같은 날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아시안 남성이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해 기절했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머릿속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도록 mirror neuron, 즉 거울 신경 세포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누군가가 웃고 즐거워하면 함께 기쁘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말 맞고 누군가가 슬퍼한다면, 눈물을 흘린다면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도록 서로 공감하며 살도록 empathy를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여자분이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고 결국 머리에 심한 타박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부상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되는데 그 옆에서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그러한 모습이 이 미국 사회 전체에 더 큰 충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한 이 사회가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조차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런 모습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만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배려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배려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배려는 눈을 바라보고 상대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배려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등 토닥여 주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잠시 물러서고 내려놓고 하는 그 한마디의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실천하는 작은 배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휩싸여 서로를 향하여 철저히 외면하는 이 병든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즐거워할 때 가슴 깊이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